사람은 누구나 행복과 불행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교차되면서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행한 상황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시험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이것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보기 좋게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도 시험을 받았다. 많이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되겠죠. 이처럼 주님이 당하셨던 다양한 시험들은 여전히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오늘날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도 여러 형태로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그분의 승리의 삶, 믿음의 삶을 그 발자취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전해주는 바가 크고 특별히 우리를 늘 괴롭히는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라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시험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때를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때일까요? 바로 앞장에 보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앞장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때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떤 때냐면 이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파도와 같이 은혜의 파도가 여러분에게 밀려오고 그 말씀이 가슴 속에 깊이 감동이 되고 그런 때가 있다면 바로 이때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때 예수님에게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때냐? 40일 동안 단식하고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단식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마친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사람에게 시험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험은 큰 문제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시험에 대하여요. 제목이 시험에 대하여. 여러분 언제 사람에게 크리스찬에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몰려온다고 시험이 은근히 소리 없이 다가온다고 때로는 두렵게 우리에게 파도처럼 다가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사 성어 가운데 복과 화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과 화생. 이 단어가 뭐냐면 뜻이 지나친 행복은 재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나친 행복이 있으면 행복해서 계속해서 행복이 유지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행복의 끝이 올라가면 최고점에 올라가면 화를 부르는 원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과 화생. 여러분 잘 될 때, 흥할 때, 높아질 때, 성공할 때, 막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목회 생활하고 목사로서 지금까지 생활해오면서 여기까지 오는 순간에도 이 말씀이 복화생처럼 성경에 주시는 이 말씀이 처절하게 경험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잘 될 때, 잘 굴러간다 생각할 때, 흥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 시기를 그 타임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
화가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깨달음을 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있을 때, 시험을 경험하고 있을 때가 언제냐? 오늘 말씀하는 것대로 성령 충만한데요. 성령 없다고, 말씀 없다고, 기도에 힘 빠졌다고 할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만 들으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설교 말씀만 들으면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찬양 들으면 눈물도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시험의 때가 왔어요. (40일) 동안 기도해서 기도의 영역이 충만해서 기도의 불을 받았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에게 시험의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찬은 믿음이 가라앉고 떨어졌을 때만이 아니라 믿음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한 믿음이면 될 것 같은데 누구를 가르쳐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 바로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저도 이 순간을 늘 기억하게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신앙의 절정기를 공략합니다. 그것이 있어요. 믿음이 올라가고 말씀을 알면 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때 넘어진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때를 많이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했어요. 뭔지 아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슴을 쳐보는데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높은 산에 그냥 남들 다 아무거나 싣고 올라가는데 말고 그래도 땀 흘리면서 깔딱고개도 넘어서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정상에 올라가면 땀범벅이 되지만 거기에서 밑을 이렇게 주위를 내려다보면서 그 신선한 공기와 멋진 광경을 보면서 해냈다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메아리 야호 해야 된대. 야호. 즐기세요. 사진도 찍어야 된대. 근데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려가야 돼요. 잘 내려가야 돼요. 한국에서 도봉산 갈 수도 있고 한라산 갈 수도 있고 정말 대단한 등산가들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도 갈 수 있어요. 간 다음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더 높이 올라갈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있어요. 올라갈 때 힘들어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까딱 잘못하면 올라간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사고가. 신앙의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것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두고 롤러코스터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때만 있다고 생각하면 인생을 사는 경지에 절대로 이르지 못한 사람이죠.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항상 내려올 준비를 잘하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도봉산 갔으면 그 다음에는 한라산 가고 한라산 갔으면 믿음의 경지에 표대를 향해서 바울처럼 에베레스트 산 중간이라도 한번 가보고 그 꼭대기를 나아가는 모습으로 믿음의 그 산을 가는 것이 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신앙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결정하고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신앙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름세가 있다고 믿음의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고 내림새 있다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뒤로 넘어져서도 안 돼요. 크리스찬은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업다운이 있고 오름세가 있고 내림세가 있어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신 이 말씀, 예수의 이 말씀, 예수님이 시련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현대 사람들을 공격하는 가운데 공격 방법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다고 한답니다. 세상이 많이 그만큼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50대 목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386 세대의 이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왔고 그런 근성을 가져왔고 그런 목회 스타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21세기의 중반을 달리기 위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을 볼 때 그걸 뛰어넘어서 앞장서서 능가해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앞서서 복음을 직접 복음이 그보다 앞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영적 다름질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젊은이들은 지금 이 세상을 능가하면서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깃발이 되셔서 정말 세상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영혼이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해답이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사탄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공략을 할 때 교회 가지 마라. 가면 막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핍박을 해서 못하게 하고 상황을 어그럽뜨려서 괴롭게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전의 사탄의 방법이었대요.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교회 가라고 한대요. 교회 출석하라고. 헌금도 열심히 하라.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권고한대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너의 마음속에 복음, 예수는 갖지 마라. 예수는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교양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저거 미친 건데, 저렇게 신앙하면 치우친 건데, 너무 빠졌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교양 있게 하고 취미생활처럼 고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대신에 십자가의 보혈, 복음 순종,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헌신,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 이렇게 무거운 것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죄에 대한 회개와 참회에 대한 얘기,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그저 축복과 형통에 대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라고 속삭인다는 거죠. 열심히는 다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사탄은 교인은 많아도 되는데 크리스찬, 제자가 많아지는 것은 안 된다고, 그건 막자고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 21세기의 사탄의 전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우리 교회에 다가와서, 우리 가정에 가까이 밀착되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탄은 없는지, 그런 사탄의 영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틈을 탔다면 능히 쫓아내고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예수를 믿으며 축복받고 형통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내가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며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의 고백이 있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시험을 당한 때가 그때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받으신 시험이 3개인데 오늘은 뒤에 거 2개는 잊어버리세요. 오늘 하나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하나 안에, 그 대답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 명예욕으로 살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권세를 따르고 세상 권세를 갖고자 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이미 1번에 나와 있고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칠 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자. 떡 만들어 먹어보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돌을 던진 거예요.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시험 그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돌을 던져버린 큰 돌을 마음의 영혼에 던진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배고프게 힘들게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고 편안하고 평안한 삶이 와야 된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 빨리 편한 생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 만들어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나요? 여러분들 언제 믿음에 대한 의심 가지고 흔들려요? 나 믿음이 흔들려 요즘에. 쉽게 말하면 나 요즘에 시험 들었어. 그게 그거예요. 나 요즘에 시험 들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 믿음이 지금 의심이 생기고 흔들려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 위에 다른 거 가지고 지금 내 생활과 믿음 생활 하려니 쉐이킹이 돼서 힘들어. 어떻게 너무 괴로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고 의심이 들 때 의심의 폭풍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그 시각이 흔들릴 때, 힘들 때, 힘을 들일 때 언젠가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고 애쓰고 나아가도 하나님의 때가 안 보일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답이 안 와요. 하나님의 때가 안 보여요. 또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다고 생각하고 처절하고 각박한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쓸쓸하고 답답한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이 크게 닿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때 아닐까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한테 닿았으면 좋겠는데 다 너무 힘들다.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중가업적처럼 무거운 짐이 나에게 있을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짐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처럼 물리쳐라. 답이 예수님처럼 물리쳐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바라보고 나아가면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 시험이 왔을 때 시험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 믿음의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험이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양한 시험. 답은 예수님처럼 물리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처럼 물리치는 걸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자, 시작. 기록되었으되 세 가지의 시험이 있지만 이길 수 있는 답이 여기 하나 있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이 답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암송하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이 말씀 신명기 8장 말씀 보면은 1절부터 3절 말씀의 그 전후자를 보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때 와서 진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승리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민족의 역사가 어그러지고 고통 가운데서 실패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온 동안에 주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바로 너희 아버지가 어떤 존재로 너희들을 이끌어왔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능력의 손으로 인도했는지 다시 한번 꼭 각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으로 나가는데 그 기억을 꼭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만나가 40년 동안 떨어진 거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시험을 봤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칠 때 사용하신 암송하신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명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각박한 광야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적으로 통과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 쪽에서 물 콸콸 나오게 해서 갈증으로 죽어가던 사람들 다 살려놓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역사는 어떻게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지, 인생의 시험과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해서 승리하게 하셨는지, 생존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다 얘기해 준 것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유언처럼 전하게 해주신 말씀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시험을 이기게 하는 책이래요. 따라해보세요. 시험을 이기게 하는 책. 여러분 앞으로 시험당해서 어려우면 한번 신명기를 잘 통독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신명기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책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이 있으면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30%의 행복과 70%의 불행이에요. 안타깝게도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3대7, 7대3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 7번의 불행, 7번의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고 3번의 나를 웃기고 기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그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위기를 겪고 일어날 수 있는 승부수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부수가 있어야 돼요. 그 승부수가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승부수입니다. 요즘에 미국 LA 다저스 야구팀에 한국에서 최고로 잘 던진다는 투수가 대단한 거액의 액수로 스카우트가 됐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류현진이라는 선수입니다.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한국 최고의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투구를 하는데 결정적인 그 경기의 승부령이 있을 때, 경기의 승부를 결정하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 던질 수 있는 자신 있는 승부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팀만 만났으면 아마 대단한, 지금보다도 대단한 업적을 나눴을 거예요. 별로 강하지 않는 중간에서 하합 정도의 팀에 있었는데도 그가 정말 잘 던지는 걸 세계적으로 다 한 거예요. 대단한 액수로 거액으로 스카우트가 됐어요. 지금도 자신감 있게 시즌을 맞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부구를 결정구를 던지지 못하면 투수가 늘 경기를 끌려다닌대요. 늘 조바조바한 거죠. 그런데 승부구가 있는 사람은 배짱이 있어서 너 때려봐라. 또 때려봐라.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자신있게 승부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뿌려본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이 있을 때 던져낼 승부구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크리스찬들이 오늘 예수님처럼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여기 예수님처럼 물리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물리쳐야 되는데 딴 방법을 써요. 딴 거 가지고 애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의 해답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전수해 주셨어요. 그 승부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승부수를 사용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던지고 싶지 않고 던질 준비를 안 하고 훈련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잘 보면서 읽으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도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시험에 이기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까지쯤 간 거예요. 32장은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손들에게. 그러면 이건 절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모든 것에 있어서 장구하리라.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루를 순고하고 일주일 순고하고 한 달을 순고하고 1년을 순고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서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가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일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주일을 살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분주하게 휩쓸려서 살아간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진짜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청년들에게 우리 모든 장년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캘버리 제일감리교회 모든 영적 가족들에게 정말 하루가 일주일이 그 달이 그 한 해를 살아갈 때 평생을 살아갈 때 이 말씀 들렸어. 이 말씀 붙들고 살리라 하면서 그렇게 자충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승부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얘기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얘기할 때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나아가 싸울 때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보다 날카로워서 쪼개고 우리 신부도 우리 영혼도 우리 회개할 부분도 우리가 버려야 할 부분도 다 알아서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수술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함께 부탁하기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할 때 주님의 전에 나와 캘버리 제일감리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적어도 예배하고 나가는데 희망과 복음의 말씀, 긍정의 말씀만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수술받는 것을 즐겨하고 하나님 이번 주는 이렇게 나에게 도전하시고 수술해 주셨군요. 배웠군요. 새살나 승리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현대의 교회는 영혼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개인이 믿으면 개인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지혜가 넘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책이라고 말해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면 가정에 축복이 있게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으로 살리라.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를 일주일을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의 표대다라고 증거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때. 민족도 건강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변하는 속도를 보면 알겠지만, 서로가 변하는 속도도 알겠지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미국의 뉴욕에 라가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에서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26분에 비행기 한 대가, US 에어웨이 소속의 비행기 한 대가 쫙 떴어요. 그리고 가는데 1분 만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원래 비행기는 기관이, 큰 기관이 2개랍니다.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갈 수 있대요. 그런데 갑자기 3대와 충돌을 하면서 엔진 2개에 몽땅 다 들어가서 1분 만에 스톱 딱 해버립니다. 조종사가 보니까 맨하탄 중간이에요. 그냥 거기 떨어지면 맨하탄에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부딪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9.11 사건 이후 조금 지나서니까. 그런 아주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나머지 3분 동안 할강을 해서 이 기장이 허드슨 강으로 차는 게 아니라 착수를 했어요. 강으로 쫙 들어 착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기사가 났어요. 왜냐하면 승무원과 승객 다 합해서 155명 전원이 모두 하나도 안 다치고 무사히 기적같이 구출됐습니다. 단 4분 남았죠. 1분 올라가고 사고당하고 3분 남았는데 그 3분 동안 이 기장의 정말 뛰어난 지혜와 판단력과 예지력으로 인해서, 용기로 인해서 하나도 사망하지 않고 모두 구제됐다고 해요. 초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던 상황에서 이 기장 이름이 찾아보니까 체슬린 설렌버거랍니다. 체슬린 설렌버거. 근데 이 기장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리고 침착하게 동체를 잘 착수시켰는지 그 순간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고속도로 아스팔트 쭉 만들어 놓잖아요. 공항에 아스팔트에 내려오는 것처럼 정말 부드럽게 착수를 쫙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왔을까요? 이 기장은 10대의 조종사 자격증을 땄답니다. 그리고 비행 경력이 19,000시간이에요. 20년 동안 줄곧 조종한 사람들이 보통 평균 비행하는 시간이 10,000시간이에요. 10,000시간. 19,000시간 거의 배로 비행을 했던 사람. 이렇게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조종사, 이 베테랑 조종사에게 허드슨 강의 기적을 찬사하는 사람들이 찬사하면서 물었을 때 정작 본인이 한 말은 딱 이 간단한 한마디였다는 거죠. 여기에 주목하세요. 오늘 얘기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훈련 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뛰어나서도 아니고 열심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 받은 대로 잊지 않고 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소 잘 훈련된 조종사의 그 성실함이 단 한 명의 인명을 피해도 일으키지 않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뒤에 사진 나왔죠? 그죠? 잘 착수해서 다 나오라. 그래도 2번이나 그 안에 보고 날개 쪽으로 다 나와서 기다리라고 했대요. 다 구조됐어요, 전부 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평소 매일매일의 적절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예요. 여러분 돌아봅시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사역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오랫동안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짧게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매일매일 평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의 환경이 와도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예요. 인생의 경기에서 야구 선수가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승부를 분명히 갈고 닦고 사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귀한 사순절 기간에 결심할 게 있어요. 말씀으로 살리라. 예수님처럼 이기라. 예수님처럼 감당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리라.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귀한 사순절 기간 맞이하여 세상에서 하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연마하고 훈련하기 원하는 우리 결거리 제일감리교회 영적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그와 같이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살았던 것처럼 매일매일 붙들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붙들 그리고 매 주마다 매해마다 붙들 말씀을 사모하고 찾아가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거룩한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서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